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용기가 필요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에서 지금 난 용기가 참 필요한 시점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손은 들지 마시고요. 목사님, 저는 지금 이 시간이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용기가 필요합니다 라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게 그냥 되게 편해 보이나요? 저는 항상 이 자리를요 피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되게 놀라셨죠? 제가 목회자로 콜링을 받은 다음에도 하나님한테 간곡하게 기도했던 거 한 가지가, 하나님, 저는 말씀 전하는 자리에는 세워주지 말아주십시오 라는 바보 같은 기도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여기 서는 것이 여러분, 저에게도 큰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니까 얼마나 제가 더 떨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면 어떡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들려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여러분, 이 용기는 우리 모두에게 참 필요한 것 같은데, 저도 좀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들과 그냥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 어떤가. 제가 대학교까지만 해도요 퍼블릭 스피킹을 정말 싫어했어요. 그래서 누구 앞에 나가가지고 얘기하거나 발표하는 거를 저도 힘들어했는데 그런 용기 없는 자도 사용하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왜 용기로 시작했는가? 오늘 느헤미야 본문의 말씀에 용기가 필요한 자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느헤미야 11장을 좀 다루는데, 지난주 말씀 포인트가 뭐였죠? 부흥은 뭐였다고 얘기했죠? 불완전한 상황과 그 현장에서 그것을 우리가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콜링하셨다면, 부르신 그 거룩한 자리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싸워 나가야 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싸움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영적 전쟁에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오늘 좀 다루고 싶은 것은 예루살렘 성이 이제 외벽이 복구가 되고, 지난주 말씀처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먼저 예루살렘 성에 거주했다라고 11장을 시작을 하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당첨된 자들이 있었죠. 백성의 10분의 1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서 살게 되는 것으로 저희가 지난주 본문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르심의 자리든지 그곳이 황폐한 예루살렘 성이라면 마치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던 룻기 시대처럼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야샤브 해야 된다. 기억나죠? 야샤브. 야샤브가 뭐죠? We need to sit down 말했죠. 우리가 거기를 사수해야 되고 견뎌야 되고 참아내야 된다. 그래서 키워드가 있었죠. 뭐였죠? 처음 듣는 거예요? endure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endure 하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endure 해야 되는 것인가? endure 하려면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저는 여러분, 오늘 본문도 읽었지만 이 사람들의 이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세야, 누구의 현손이요, 증손이요. 기억 안 나죠? 방금 읽었는데도 우리는 모르는 이름에게는 참 무색합니다. 무색하리만큼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저기 있는 모르는 사람에게 관심이 정말 있습니까? 네, 있다고 해주세요. 사실은 큰 교회일수록 다른 사람을 잘 보살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고충을 모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좀 불가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의 모든 사람들의 이름들이 무의미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저자는 명확하게 이 사람 이름을 한 명 한 명 성령의 감동 감화로 대필해서 적었을 터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 성경이라는 곳에 느헤미야서에 이들의 이름을 기록했을까가
저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보실 때 이 이름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냥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전 여기서 첫 번째로 주는 레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첫 번째 레슨. 되게 누가 아주 아우성을. 네,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은 개개인에게 집중하신다는 거예요. 한 명도 놓치기 싫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분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계시겠지만 외롭다고 느낄 수 있죠. 내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나는 왜 이렇게 혼자 있는 것만 같지? 신앙생활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때가 있죠.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첫 번째 레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일일이 개개인의 한 명 한 명에게 주시하시고 집중하시고 그를 헤아리시며 그들에게 가장 자신이 갖고 계시는 무한한 지혜와 선하신 뜻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어지는 자들이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시간은 허탕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컬렉티브하게 우리의 하나님의 공동체적 하나님의 의식이 강해지려고 한다면 나의 하나님이 먼저 우선적으로 건강하게 확립되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나의 하나님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으면요 우리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나만 생각하게 돼요. 그렇죠?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지면 교회고 모공 간에 보이지가 않는다니까요. 근데 내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정립이 되고 세워지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의식과 생각들이 다시 자리 잡히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개개인에게 나 자신에게 올바르게 확립되어지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교회들, 우리의 성도, 우리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회복되기 전에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동족들을 성노리게 삼았고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고 그들을 더 힘든 노역으로 이끌어갔던 게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회복이 되니까 나의 하나님이 회복이 되어지고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우리 하나님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저들이 섬기고 있는 동일한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 잡히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어요. 무뎌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부임한 지 거의 1년이 돼가는데 저는 이 공동체 의식과 예살림에서 한 마음과 한 몸으로 가는 이 비전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설명을 했었죠. 여러 번 강조를 했었죠. 귀에 아마 귀딱지가 들릴 정도로 제가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나의 신앙은 그렇다 쳐도 정말 우리 하나님에 대한 공동체 의식이 없다면 우리가 교회로서 마땅히 해야 할 몫을 감당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제가 첫 번째 레슨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인물들의 이름들이 열거되면서 이 느헤미야가 이 저자가 숨은 의도가 있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굉장한 유익이 있었는데 일단 먼저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느헤미야에서 기록한 총 이스라엘 회중이 몇 명이었냐면 42,360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석가들은 얘기를 이런 식으로 해요. 이건 여러분들에게 인포메이션을 좀 드리는 건데 주석가들이 얘기하기로 지도자층이 예루살렘 성에 살았고 그리고 10분의 1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살았을 때 42,360명에 대한 첫 번째 포로 귀환자의 수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만약에 계산을 해봤을 때 예루살렘 성에는 몇 명이 살고 있었을까를 질문을 했었습니다. 몇 명일까요? 대충 한 5,000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5,000명이 들어와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후부터 마땅히 던져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10분의 1로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부르심으로 부른 이 사람들은 누구냐에 대한 질문을 저희가 마땅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누구누구 유다의 자손, 베냐민의 자손은 누구누구누구다. 이게 다 나오는 거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4절 한번 띄워주시죠. 본문 4절입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야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 손이며. 자, 벌써부터 우리 이름 나오면 현기증이 납니다. 그죠? 이것만 기억하세요. 가장 첫 번째로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이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 그 5천 명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 가장 먼저 언급된 자들은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유다 자손, 베레스의 자손만 좀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잡고 가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그래서 제가 일일이 한 명 한 명 이름의 뜻을 좀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들여다 보니까 유다의 이 후손들, 베레스의 자손들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야샤브 한 사람들이거든요. 견디고 인디올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를 부르셨다면 그 자리를 내가 인디올 지키겠노라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름이 나왔을 때 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연구하고 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발견한 게 이거예요. 이름이 곧 신앙의 고백이 되고 있다는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요. 이름이 곧 신앙의 고백이 되고 있다. 여러분, 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제 이름은 솔로몬입니다. 제 한국 이름은 뭘까요? 솔로몬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적에 많은 놀림을 받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는 세일러문이라고 놀리고 열받아요. 미국에 오니까 당시 포켓몬이 유행했어요. 포켓몬이라고 놀리고. 포켓몬이면 다행이죠. 디지몬이라는 게 있어요 또. 아무튼 제가 솔로몬인데 한국 이름이 저는 없습니다. 제 아버지가 성령 충만하셔서 내 둘째는 꼭 내가 성경 이름으로 하겠다 해서 저를 지으신 게 솔로몬이었어요. 저희 집은 다 승자 돌림이거든요. 다 승자 돌림인데 저만 솔로몬이에요. 전 그래서 저 부모님이 누군가가 이제 나는 너를 이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전 진짜 믿었어요. 나만 이름이 다르니까. 왜 나만 다를까? 근데 여러분, 이름에는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더라니까요. 저 아버지가 너무 성령 충만하셔서 저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반면교사를 삼아요. 저는 여자를 조심해요. 그래서 제가 여자를 너무 조심해요. 아주 멀리했어요.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조심해야 돼요. 근데 저희 누구죠? 우리 상희 사모님 지금 배 임신 중인데 태명이 뭔지 아십니까? 네, 샬롬이에요. 샬롬. 여러분, 솔로몬의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샬롬에서 왔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슐로모라고 이렇게 써요. 샬롬에서 온 거죠. 저는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이 태명이. 제 애도 아니지만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전도사님과 사모님이 이 아이의 태명을 지었을 때 그냥 지었을까요? 아니죠.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다. 이 자녀가 샬롬, 이 땅에 평안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짓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마음을 다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름, 혹시 여러분이 기독교 집안이었다면 여러분의 이름종에는 분명히 여러분의 선조와 그전 세대들의 신앙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정리했습니다. 과연 지금 유다 자손 중에 베레스 자손 중에서도 이 아다야라는 이 후손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 근데 옳다구나, 패턴을 발견했어요. 자, 한번 띄워주시죠. 이 모든 이름들의 의미를 띄워주시죠. 보십시오. 아다야라는 뜻은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시아의 뜻은 뭡니까? 여호와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아마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스바다는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마할랄렐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베레스의 자손, 유다 지파의 베레스의 자손이 아다야 가문에 대한 이름이 쫙 열거가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는 뭘 발견하냐면, 아, 그랬구나. 하나님이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들을 만나 주셨던 그 장소에 불러주신 사람들을 보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야샤브하고 있었어요. 이미 이방 나라에서 멸망당한 지금 상황에 있지만 그들은 여호와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녀를 낳았을 때 여호와의 능력을 너무나 갈구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길 스가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것이다. 말씀이 끊어진 지금 선지자 시대 같아 보이지만 말씀하실 것이다. 그리고 심판하실 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 모든 이름들을 보니까, 아, 이들은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가문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신 까닭이 바로 이런 까닭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본문 5절입니다. 넘어가서 또 나와요. 이름들이 이제 마아세야 가문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베레스의 자손인데 두 가문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방금 읽어드린 거고 두 번째가 마아세야라는 가문입니다. 이 마아세야라는 가문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마아세야니 그는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5대 손이요, 스가랴의 6대 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 손이라. 자, 그럼 정리해 드립니다. 이 이름들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띄워주시죠. 마아세야는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사역, 여호와의 일이란 뜻이에요. 바룩은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걸 암시할 수 있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 골호세는 모든 것을 보는 자, 선견자라는 뜻이 있고, 하사야는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 아다야는 여호와께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요아립은 여호와께서 지키신다.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모든 이름이 여러분 합성어인데 뭐가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이름이 거의 다 들어가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문을 여러분 보니까, 아, 이들은 신앙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었던, 그래서 이방 세력과 세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과 문화와 그런 신들을 믿지 않으려고 대대손손 그 믿음을 전수하고 있었던 가문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지금 느헤미야의 저자는 드러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자손이 그냥 제일 멋져 보여서 제일 먼저 기입된 게 아니라 다른 의미가 숨어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이미 믿음의 야샵, 믿음의 싸움을, 영적인 거룩한 자리를 싸워내고 있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워집니다. 여러분 진짜 복 받으신 거예요. 이름 설교하는데 이렇게 흥미로울 수가.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요, 6절에 보면 정말 특이한 수식어가 하나 붙습니다. 베레스의 자손, 지금 두 가문이 나왔는데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의 자손은 모두 468명이다. 많은 숫자입니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죠? 다 용사였다고 나옵니다. 용사였다. 저게 히브리어로 하일이라는 단어입니다. 하일. 다 용사였다고 일부러 저자는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하일이라는 단어가 무엇인가 한번 올려주시죠. 이 하일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거기서는 군대, 재력을 상징하는 부, 용기, 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면 army, wealth, valor, valiant 이런 뜻이 나오고, strength.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able이란 말이 나와요. able. 이 상태를 봤을 때 여러분, 왜 하나님이 베레스의 자손을 먼저 기입하시면서 예루살렘 땅에 거주했던, 그 거룩한 성에 거주했던 사람들을 언급하시면서 이들은 다 용사였다라고 얘기했을까? 이들은 어떤 용기를 가지고 있었는가가 저는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도입부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린 다 용기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소명의 자리라면, 사명의 자리라면 그걸 지키고 싸우고 야샤부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용기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저는 힌트를 얻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야샤부 중에서 저는 이 하일이라는 단어에서 이 에이블이라는 단어가 저에게는 딱 마음에 좀 딱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슬라이드 드리긴 했는데 이거는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부르심의 자리는, 그 지키는 싸움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오늘 저는 오늘 말씀을 더 깊게 나눌 텐데 여기서 그럼 용기는, 성경에서 말하는 용기는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다 용사였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 가운데 이 하일 중에서 저는 여러 묵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느헤미야서에서 드디어 예루살렘 땅에 복귀했던, 귀순했던 사람들 중에서 예루살렘 땅으로 10분의 1이 제비뽑기 당해서 들어오고 지도자들이 들어와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바라셨고, 그럼 그 안에서 참 어렵고 가옥들도 다 불타져서 집도 없는 마당에 있는 그 어려움과 고난의 자리를 초청하셨다면, 거기서 정말 자리 잡기를 원하신다면 어떤 용기가 필요하는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이 하일이라는 단어를 열심히 찾아봤어요. 그래서 마지막 단어 에이블 있죠, 에이블. 여러분, 에이블이 한국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죠? 뭐죠? 나는 뭔가를 할 수 있다잖아요. 할 수 있다. 이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여러분 좀 마음에 좀 새기면서 좀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I am able to do something, 그러면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근데 이게 용사라는 단어에 하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하던 중에 출애굽기 말씀이 딱 연구하다가 발견이 됐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하일,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무엇인지 감사하게도 말씀에는 define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여러 사람들, 지금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우기 위한 상황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하일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삼으라 그럽니다. 정말 지도자가, 교회 리더가 가져야 될 덕목이 뭐냐면 능력 있는 사람이래요. 근데 이 하일, 용사 같은 사람은 세상과는 다른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인가 봤더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일거일투족 감시하고 바라보시며 나에게 집중하시는 불꽃 같은 눈동자와 하나님 목전 앞에서 매일마다 코람되어 매일마다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의 폐부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나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내 앞에 바로 계시다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진실될 수밖에 없죠. 왜냐? 하나님은 거짓말을 전혀 속아 넘어가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타고난 발연기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계신다는 그 의식이 있으니까 뭡니까? 진실해지고 불이익을 미워하게 되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뭡니까? 하일,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능력은 뭐죠? 주식 잘 되는 사람입니까? 돈 잘 버는 사람입니까? 스펙 좋고 내 집 장만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 능력 있다고 얘기할 때는 재력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인맥관계가 좋아서 좋은 사람 뒷줄이 좋다는 이런 사람 등 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 능력 있는 사람에 대한 가치관과 정의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베레스의 자손은 다 용사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I am able to fear God 이란 뜻이겠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나를 부르신 그 거룩한 자리에서 뭘 해야 됩니까? 용기를 가져야 되는데 이 용맹스러움이 막 내가 막 잘나고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결국엔 뭡니까? 진실하게 행하고 어떤 불이익을 내가 미워하는 자들이었다. 이것이 바로 능력, 이것이 바로 able man, able women 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것일까요? 시편 108편 13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일 또 나옵니다. 용사, 용감하게 행한대요. 용감하게 행한다는 게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누구냐면 다윗인데 이 시편 108편을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다윗은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찬송시를 읊어냅니다. 블레셋 또 나오고요. 많은 이방 나라들이 자기를 우겨쌈과 같고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본인이 정말 용감해서 난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그래. 나 원래 막 근육이 많아. 난 규례처럼 막 이두박근. 나 피트니스 매일 하고 나 하체도 빠짐없이 해. 나 카이디오도 하고 나 창술도 할 줄 알고.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능력 있는 사람은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역설적인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능력 있는 사람은 뭔가 돈도 많아야 되고 백도 좋아야 되고 뭔가 내가 좀 스펙타클하게 좀 어떤 그런 세상의 부와 능력을 많이 소지한 사람만이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은 얘기합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위태롭고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그가 찬양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뭐니까 그 이유를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일 용감하게 행하는데 왜냐?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만약에 당첨된 자들로 초청되었다면 적어도 여러분은 그런 믿음과 그런 능력과 그런 하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만약 내가 불러주신 자리가 하나님 난 이거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난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를 헤쳐나갈 재력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건강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는 여러분의 능력이 많은 것이 아니라 뱅크 어카운트가 세이빙 어카운트가 든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큐티로 어디 묵상하고 있죠? 사사기죠. 할렐루야. 이렇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기드온 기억나십니까? 기드온이 사서로 불러졌을 때 콜링을 받았을 때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죠? 왕이 없었으므로 다 자기 멋대로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고 영적인 타락을 이어서 사회적인 타락까지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모두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이 사사기 시대였죠. 근데 하나님이 사사들을 한 명 한 명 불러다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얘가 기드온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콜링하셨을 때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사사기 6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숨은 거죠. 미디안은 다른 이방 나라입니다. 전쟁 중인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어디 있었습니까?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통요 밀을 타작하는 곳은요 타작 마당입니다. 오픈 스페이스고요. 사람들이 다 훤히 볼 수 있는 넓은 공간에서 밀을 타작을 합니다.
그래야지 밀이 잘 벗겨질 거 아닙니까? 근데 어디 있다고 합니까? 아주 은밀하고 아주 작고 좁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다는 것이. 이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용기 있는 자가 아니에요. 미디안이 두려워서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눈치 보면서 누군가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조금 조심히 타작하고 있던 자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제 자기가 콜링을 받았을 때 이렇게 반응을 하죠. 6장 15절입니다. 사사기 6장 15절 말씀. 그래서 기드온 여러분 이렇게 반응을 해요. 자기를 불렀을 때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라고 얘기했을 때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합니다. 그 후로 어떻게 됐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콜링을 믿지 못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에게 사인을 보여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물 적게 해주고 안 적게 해주고 기억나시죠?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사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이 겁쟁이와 같은 사람을 부르셨을 때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6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하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어디에 큰 용사가 있습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포도주 틀에서 조그맣게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겁쟁이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이 너는 큰 용사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돌, 하일, 큰 용사라고 얘기합니다. 말이 안 되죠. 이 사람은요, 용감한 사람, 용사랑은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벌벌벌 떨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공포심 때문에 숨어있던 자였습니다. 근데 부르셨을 때 너는 이제부터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지파 중에서 제일 작은 자고요, 내 집안에서도 제일 연약한 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은 표현하시기를 큰 용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큰 용사.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되죠. 기드온이 진짜 큰 용사가 아니었고 왜 큰 용사라고 일컬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으로. 할렐루야. 우리의 능력은요 내가 가진 뭐 어떤 것도 아닙니다. 내 능력, 내 실력, 내 노력 이거 아닙니다. 하일, 큰 용사는요 내가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용기를 able to believe, 그걸 믿는 자가 정말 용기 있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용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능력을 잘못 오해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 준비가 되면 하나님의 콜링의 부름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가장 작은 자이고 가장 낮은 자인데 가장 연약한 사람인데 난 이것도 준비되지 않았고 이것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큰 용사다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큰 용사와 용기의 근원은 그 파운데이션은 어디에서 오는가? 내 실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도 아니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야샤브 불러주신 나의 콜링의 자리를 정말 지키고 있는 사람은요 내가 뱅크 어카운트가 든든한 사람이 아니고요 내 능력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용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 올라설 때마다 용기가 필요한 자입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서 여기서 설교하고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말 한 번 하는 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던
대학교 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저를 처음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 저는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제가 쓰레기 청소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겠는데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만큼은 시켜주지 마십시오. 나를 부르셨을 때 저는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저도 기드온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입니다. 말이 맨날 씹혔고요, 설교할 때마다 맨날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매일마다 말이 씹혔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때 우리 리더 수양이었나? 제가 대제사장 발음이 안 돼가지고 대대사장 여러분, 그렇게 설교하고 오면요 하루가 너무 비참해져요. 왜냐하면 그게 내가 우스꽝스러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한 제가 탓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막 아파지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날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을 터인데 나의 부족함 때문에 이게 전달되지 않는 게 저는 정말 그게 참을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후로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 잘 전하게 해주십시오. 말씀 잘 전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왜 말씀에 목숨 거는지 아십니까? 제가 왜 항상 하루마다 몇 시간씩 의자에 앉아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성실해서요? 아닙니다. 저를 아는 사람이라면 저는 하루 종일 놀고 싶어요. 여러분들 옆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기 올라올 때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단 하나라도 그 사람의 마음에 남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나는 숨기시고 말씀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 기드온이 그랬고요,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자리 부르신 곳이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그런데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나의 스펙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보면요, 마지막 장의 마지막 구절에 에스겔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원래는 샴마인데 히브리어 발음은 여호와 샴마라고 하라 그럽니다. 에스겔이, 여러분, 선지자가 느헤미야 시대랑 굉장히 비슷해요. 에스겔 선지자가 한 130년 후에 느헤미야 시대가 도래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읍으로 10분의 1이 제비뽑기 당해서 들어와 살기 시작했죠.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살기 시작했죠. 근데 이들은, 여러분, 정말 만만치 않은 사건과 어려움들을 감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이방 나라 사방팔방에서 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 위협과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머리 둘 곳도 없는 집도 다시 세워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을 먼저 언급한 사람들은 용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용사가 보니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에스겔 선지자가 100년 전에 예언했던, 환상으로 예언했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며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으로 돌아와서 회복된 그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샴마, The Lord is there. 여호와가 거기에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 우리의 하일은 The Lord is there. 아멘. The Lord is there. 여러분이 있는 사건과 상황과 고난과 어려움에서 여호와 샴마를 외치셔야 됩니다. 내가 있는 자리는, 나의 능력은 내 실력이 아니라 여호와 샴마, The Lord is there. The Lord is with me.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용맹스럽게, 용감하게 용기를 얻어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부흥을 만나면요 용기가 생겨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없던 용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래는 거들떠도 보지 못하고 내가 전혀 이 문제는 넘어가지 못할 것만 같았던 사건과 어려움들이요 거기서 용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상황은 좋아진 건 없어요.
상황은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자리로 초청되고 당첨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봤더니 너 용기가 필요하다. 너가 용사가 되어야 되는데 싸움 잘하는 용사가 아니라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야샤브 하는 거, 싸우고 견디고 부르시는 그 콜링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요, 용기가 필요한데 우리는 그 용기, 하일, 그 능력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요. 저는 가장 작은 집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낮은 자 같은 사람입니다. 미디안 군대가 무서워서 은밀하게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너는 큰 용사다. 그래서 기드온이 오해를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Mighty warrior 아니면은 뭐 man of valor, 타당하지도 않는 말이죠. 사람에게 어떻게 man of valor이라는 용맹스러운 용사, 큰 용사라고 이름을 지어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뒷부분을 봐야 되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으로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샴마가 The Lord is there.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좀 먼저 좀 기도하실 때 이런 마음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